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킨피스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혹 한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악은 계속하여 그대에게 높은 것과 영예를 추구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높은 것, 어떤 그 명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건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다가왔던 그런 유혹들인 거죠. 또 이 유혹은요, 엄청난 어떤 정치 권력, 세상의 구조 속에서 저 높이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 벌어지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 소위 도토리 키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고만고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첨예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속상하고. 근데 또 조금 대접받으면 우쭐해지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편함은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종교 권력처럼 되어져서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또 조금 대접받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이 섬김보다는 대접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끊임없이 그 부분, 세상과 다른 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 계속 도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도 우리는 두 도성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이곳의 땅, 이 세속도시. 이 두 도성을 살아가는데, 이 두 도성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속의 질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세속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비움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체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움이 아닌 과식하는 거죠. 과요불급인 거죠. 이타적이어야 하는데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다 받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더 심했겠죠. 오늘 우리도 그러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구습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를 하세요. 세 번째 예고. 그 다음 장 한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어느 권력자가 죽고자 합니까? 어느 누가 고난받고자 하겠어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 힘이 센데, 자기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많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면, 저렇게 파워풀하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순환받고 죽겠다. 근데 또 희망을 말씀하시죠. 난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순환받고 죽으실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한 제자들은 지금 숙연해져야 하는 거예요. 당황해하기보다는 주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이 시작이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 예수님이 실현하실 왕국에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을 거야. 정말 그 마음의 그 처절함을 가지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 그래도 그건 그 문제고, 주님이 이 실현하실 이 종말의 왕국에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관계, 자매지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사촌지간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사촌지간으로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특별한 대접받기를 어머니 살로메는 기대했던 거죠. 이왕이면 우리 친인척이 같이 좀 하자. 그런 거죠. 또 나아가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데서 드러난 것처럼 이 공로에 대한, 즉 개국 공신으로서의 보상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따랐는데, 우리 헌신했는데, 다 올인했는데, 그런 점에서 인간 안에서 이 성취, 공로, 이것들은요 매우 제거하기 어려운 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몫을 요구합니다. 요즘 벌어진 정치판에서도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자기 몫.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한 우리의 길은 끊임없이 왜곡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결코 뵐 수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청탁은 어머니 살로메가 하셨는데 직접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요. 먼저 22절 첫머리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앉고자 하는 자리가 진정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자리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영광의 자리, 통치의 자리, 높아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가 통치의 자리고 지배의 자리일 줄 아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 자리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을 예수님은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함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리로 생각해요. 드러나는 나의 어떤 업적, 나의 모양, 어떤 결과들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대가 있죠.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조율을 이루어가면서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어지고 그분 앞에 그렇게 설 때 우리는 진정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의 기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게 폭발합니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이 기대가 그렇게 다른 목표점을 향해서 평행선을 그려오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요,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잔이라도 마실 각오가 되어 있겠죠. 내가 영광 받는데. 그것이 고난의 잔이요 순교의 잔이라도 그 권력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만큼 큰 거죠. 하지만 공로와 보상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서 포도원 일꾼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그런 이유예요. 이러한 품삯을 정하고 그것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저 1시간 일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겠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했으니까, 조금 더 또 오래 여기 있었으니까, 더 많은 신앙생활 했으니까, 더 많은 열심으로 봉사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좀 제가 더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피곤한 겁니다. 그런 잘못된, 허황된 기대를 갖고 살아가니까요,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 마음도 상하는 거죠. 늘 마음 상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더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야고보는
헤로데에 의해 순교하죠. 또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말년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권리를 은연히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기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좀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마음들, 못된 기대, 이기적인 기대. 근데 참 또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참 참담합니다.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 여러분, 왜 화났을까요? 이 열제자를 화나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나쁜 놈들.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 뒤통수 맞았다. 저 얍삽바른 놈들. 지 어머니 통해 가지고 벌써 예수님에게 정탁을 놓다니. 아차, 내가 늦었구나. 마음이 쓰린 거죠. 질투를 동반한 거죠. 똑같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제자의 반응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영적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치관을 보면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 속에 지금 도테리 키제기식의 그 우열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함께 불러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랑과 겸손, 섬김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모르고 그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속적 가치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짓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권력뿐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자그마한 조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돼요. 짓밟는 거죠. 그 사람들을 떠받침으로 나아가는 으뜸은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짓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세상적인 통치 원리에 입박한 권력욕을 지금 드러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 종종 오해해요. 왠지 아십니까? 아,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되는구나.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첫머리에 있는 걸까요? 뒷머리에 있는 걸까요? 첫머리가 아니에요. 뒷머리인 거예요.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데 우리는 종이 되고 섬기면 으뜸이 되고 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구나. 참 우리 말씀을 자의식대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된다, 내가 섬겼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자꾸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섬김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섬김이어야 되는데,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종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내 포지션을 이렇게 좀 전환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섬김이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섬김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섬김이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섬김은 어떻게 되겠어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중직자 선거가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막 활동하다가 중직자가 되면 이젠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왜? 그 섬김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 나는 이 섬김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교회 안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종교 권력,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고 그분을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종교 권력도, 교회 권력도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못을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섬김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걸레질하는 거, 쓰레기 치우는 거, 뭔가 밥 짓는 거, 뭔가 봉사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주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너희의 자그마한 섬김들을 통해서 너희 일상의 삶에 들어가 너의 언어를 통해서든지 너의 능력을 통해서든지 너의 재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세워가라는 거예요. 회복시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이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광을 나누어 갖기 이전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분의 사랑, 섬김, 그리고 고난이라는 최종적 운명을 우리는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얻고자 하죠. 뭔가 왜곡되었어요.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으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가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섬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섬김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기대들, 그것이 우리들의 또 잘못된 기대임을 보게 됩니다.